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차길영 대표님, 세븐에듀 그리고 수학 사부 대표로서 일명 일타 강사로 세간에 큰 화제가 되시는 분이죠. 모시기가 쉽지 않은 분인데 다행히 저희들과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EBS 인터넷 수능 방송 수학 영역의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또 지금은 극동 방송에서 차기령의 교육 칼럼도 매주 월요일마다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강사 차길령입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저보고 사진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서 그 새순교에 대한 급호감, 호감도 급상승, 오늘 아주 행복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 기도회 해니까 이제 부모시죠? 젊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약간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실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대사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실은 제가 여기 올 때 차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히더라고요. 1시간 10분 정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오니까 조금 좀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아까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나더니 앉아가지고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또 이렇게 힘이 확 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참 짧은 1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전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강사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그리고 강사의 특징이 옆길로 잘 셉니다. 잘 저를 이제 보셔야 돼요. 그 옆길로 새는 건 좋은데 가끔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얘기해 주셔야 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데 그 선물을 이따가 갈 때쯤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까먹고 내려가서 이제 집에 가면서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이 저 그냥 내려가려고 하면 선물 주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선물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분 책임인 걸로. 두고두고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강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아무리 적게 봐도 100만 명을 넘을 겁니다. 좀 많이 보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는 될 거고 옛날에 이제 별명이 서울대 제조기 스카이는 제가 한 3-4천 명 정도 진학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오랜 경험과 오랜 강의 경험을 가지고 요새는 하나님이 빛의 강사라는 새로운 임무를 주셔가지고 빛의 강사라는 게 이제 어떤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주로 수학 강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이제 그 수학을 강의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많이 저를 써먹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도 이렇게 교회 강연을 많이 시키시길래 제가 이제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혹시 저를 목회자나 이런 전도사님이나 이런 걸로 또 선교사나 이런 걸로 부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수많은 기도를 해봤지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빠른 건 처음 봤습니다. 한 1초 만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뚜렷하게 아니, 넌 아니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안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면요, 실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다닙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이제 나중에 천국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천국 소망이 있으시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천국에 가게 되실 텐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그냥 가면 나는 그냥 그걸로 이제 난 대만족, 뭐 그거면 바랄 게 없겠어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는 천국을 안 가보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실은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이 계시죠.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는데,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디를 가셨냐면 노방전도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뭐 입신했다 그러죠. 이렇게 그런 말 요새 젊은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실 텐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다시 돌아오기 싫으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에 가면요 가장 대접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랑 살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도 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그룹,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가장 첫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땡, 틀렸어요. 첫 번째 그룹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교를 한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할 믿음이 있으세요? 전 없거든요. 네,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교하려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첫 번째 그룹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어딜까요? 전도 아니라니까. 눈치 진짜. 정말 눈치도 없어. 두 번째 그룹이 어딜까요? 두 번째 그룹이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역한 사역자들, 목사님, 뭐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두 번째 그룹인데, 저는 두 번째 그룹은 또 이미 이제 탈락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노리는 그룹이 세 번째 그룹인데, 이제 다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네, 세 번째 그룹이 바로 전도 많이 한 그룹이 세 번째 그룹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목표는요 100만 명을 전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 이러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꾸 1억 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요새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유튜브, 라디오 뭐 통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접받는 삶도 살지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도자에게는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달란트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건강도 주시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위로의 달란트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을 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맞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데, 만약에
나는 그냥 우리 가족만 챙기고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이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이게 머릿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친구들 전도하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전도의 불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얘기 들으시고 하나님한테 정말 많은 거를 받고 싶으시면,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사진보다 낫다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나요 제가 벌써 3번째나. 너무 좋았나 봐.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기도할 때도 그 전도 얘기를 꼭 하나님한테 가지고 쪼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조명 딱 밑에 섰는데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피부가 좋다는 편이거든요. 남자치고는. 네, 뭐 이렇게 아무것도 바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로션만 바른 거거든요. 근데 피부가 좋아요 제가. 근데 그리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실은.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되게 동안이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제가 피부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루에 3번이나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를 15년을 했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 식기도 할 때 어떻게 식기도를 하냐면 되게 짧게 하잖아요. 형식적인 기도하죠 솔직히. 보통 식기도 할 때 저도 이제 크리스찬들이랑 밥 먹을 기회가 많은데 이제 제가 실을 보거든요. 유심히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하나. 근데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나 이렇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나님이 들어보시려고 해도 하나님도 들으실 수가 없어. 얼마나 기도를 빨리 하게 했는지 하나님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제 오셨는데 이미 한 숟갈 떠갖고 이제 입에 넣어갖고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도를 자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합니다. 실은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눈기도 합니다. 눈기도. 그래서 하나님 저 백내장, 녹내장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피 기도로 가요. 하나님 두피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모발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발이 제가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좀 두꺼워지게 해주시고 피부가 탱탱하게 해주시고 주름도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빨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목으로 가거든요. 목주름. 여성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얼굴은 피부과가도 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데 이게 목이 잘 안 돼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목이. 그래서 이제 목기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제 세포기도 합니다. 세포 하나님 20년 노화를 멈추고 20년 젊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거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도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는 해와 달도 멈추고 히스기야 왕이 그 수명 연장해달라고 할 때는 막 15년씩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딱 20년만 그 노화를 멈추고 백해서 젊음을 이제 20년만 이렇게 해서 이제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심장, 폐, 간, 췌장, 대장, 소장 기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기도하고, 혈관 기도하고, 혈당 안 올라가는 기도하고, 뭐 이렇게 쫙 발끝까지 이제 근육 붙는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너무 이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같잖아요, 솔직히. 그쵸? 혼자만 이뻐지려고 하고.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쪼르냐면 목주름 좀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전도 많이 할게요. 아니 하나님 제가 강연도 많이 다니고 막 유튜브에서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독교에서 좀 이렇게 피부 좋고 이렇게 좋은 이미지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나님 이미지도 좋아지고 기독교 이미지도 좋아지고 전도가 되지. 하나님 주름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진짜
제가 한 4년 전, 5년 전 제가 SNS 올린 사진을 보면,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린 사진을 보면 지금이 훨씬 젊어 보여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깨달음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왜 깨달음을 주실까요? 전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르치라고. 인생은 두 가지만 있다고 합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열심히 저도 배웁니다. 왜 배웁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가서 또 열심히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전도 얘기부터 했는데요. 잠깐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부모님이니까 자녀를 뭐 이제 키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키우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자녀 키우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무진장 어렵죠. 네, 자녀 키우기 힘들잖아요, 실은, 그죠? 가끔가다 정말 던져버리고 싶고, 그죠?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화딱지도 나고. 근데 여러분은 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화딱지가 날까?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고집 세고 진짜 기도한다고 하더니 또 작심삼일하고, 그죠?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성경 보는 줄 알았더니 또 한 3일보다 안 보고, 그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실은 끝없이 인내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얼굴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안 했을 얼굴이에요? 이거 맞추면 또 기분이 나빠. 이거는 진짜. 또 잘 맞춰요, 대부분. 그죠? 네. 열심히 안 했을 얼굴이에요? 네. 딱 맞추셨네. 저는 실은 공부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랑 거리가 멀었고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욕 먹고, 어렸을 때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잖아요. 엄청 학교에서 두드려 맞고, 이게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저를 보는 눈빛은 경멸의 눈빛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쟤는 어떻게 하면 진짜 제가 대학이나 갈까? 너무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가서도 제가 스스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나보면 걔네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스스로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초등학교 때 스스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껌을 씹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 딴 데는 잘 안 씹으면서 꼭 예배 시간에 껌을 씹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고, 학교 가서 혼나,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혼나, 집에 오면 또 엄마한테 맞아. 네. 또 어머니는요 또 엄청 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원 사람인데, 수원 사람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 진짜 유명한 분이었어요. 무섭기로. 진짜 얼마나 무서우면 수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딱딱한 매로 맞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수도꼭지에 꽂아져 있는 호수로 때리셨어요, 저를. 안 맞아본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수천 대를 맞았어요, 진짜. 근데 제가 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짜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원망이 있었거든요. 왜 나를 그렇게 때렸을까? 그리고 이제 저 나이가 드니까 에휴, 때릴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아유 그래, 나 같아도 때렸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하고 계시면 호수를 이렇게 몰래 탁 뽑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산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집에 오면 항상 새로운 호수가 꼽아져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이에요. 갖다 버려라, 난 또 사온다. 그렇게 때렸습니다. 일단 소리부터가 너무 무서워요. 무슨 소리가 나죠? 맞아본 분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죠? 그런 소리가 나죠. 휘,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거의 채찍.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힘으로 많은 면적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휘감기 때문에. 그죠? 적은 힘으로. 제가 이 호수를 많이 맞아봐가지고 실은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아요.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엄청 또 맞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맞고 선생님한테 한심하다는 얘기를 맨날 들었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전에 저희 집에는 기도하는 분이 3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장로님으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셨던 저희 아버지가 있었어요. 정말 존경받는, 정말 진짜 장로님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진짜 존경을 만한 게, 전 아버지가 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두 번 봤나?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항상 삼각형을 돌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집, 일터, 이 3개 돌다가 돌아가셨어요. 항상 집에 오시면 밤 늦게 오셨거든요. 그리고 옛날엔 다 주 6일 근무했잖아요. 옛날에 토요일 날 다 일하셨거든요. 그럼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셔가지고 뭘 하시나 그렇게 보면 항상 성경을 보고 계셨어요. 그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손발 닦고 성경을 보고 계시고,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뭔가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없는 척했지만 나중에 이제 낮에 아버지 안 계실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성경 노트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밤에 자고, 저희 아버지는 MBTI로 보면 아마 극I였을 거예요. 그때 MBTI를 재보시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셨지만, 제가 밤에 자고 있으면 밤에 항상 제 방에 조용히 들어오셔가지고 손을 얹고 항상 매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자고 있는 척했지만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이런 아버지가 계셨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요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셨고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80이십니다. 80. 올해 이제 팔순 이제 생일도 이제 했는데 온 가족이 모였어요. 그래서 팔순 잔치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밥값은 제가 냈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도 엄청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잔소리 하시고 끊임없이 그냥 하여튼, 네, 저희 어머니는 주일학교 부장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주일학교 부장을 맡을 때 학생 수가 초중고가 몇 명이었냐면 7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주일학교 부장 총 책임자로 엄청 열심히 이렇게 섬겨가지고 70명이 몇 명까지 부흥을 하는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300명? 아니요, 더 많습니다. 네? 700명? 더 넘습니다. 1000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70명인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1000명까지 부흥을 시키셨으니까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네, 복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었대요. 완전히 두 분 다 자수성가하신 거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젓가락, 뭐 당연히 뭐 집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뭐 물론 가난하긴 했지만 옛날 다 우리 그 집이 어디 타세방 살고, 그죠? 네, 그 젓가락 숟가락밖에 없는 그 분이 결혼해가지고 아버지도 교회를 엄청 열심히 섬기시고 어머니도 교회를 엄청 열심히 섬기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성경책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본 성경책이 기억이 나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줄이 안 쳐져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뭐 책이 이 정도로 너덜너덜할 수 있나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매일 노방전도 가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얼마나 믿을만 했는지 큰 구역장을 주셨는데, 구역원이 몇 명인? 빵명인 그 구역을 개척하라고 이제 목사님의 신뢰로, 그래서 또 엄청 전도해가지고 그 구역을 굉장히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랬던 3분의 기도자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덕분 때문에 제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학교가 끝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실은 지금도 별로 없지만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열심히 안 해. 뭐 행실도 뭐 그렇게 바르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뭐 남자라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끝나고
집이 끝나는 게 학교 끝나고 이제 집을 가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도 일단 엄마 아빠가 없어요. 한 밤 11시나 돼야 맞벌이 하시니까. 친구는 없어, 또 놀 사람도 없어. 요새 애들은 그래도 뭐 저 인터넷도 되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컴퓨터도 되니까 뭐 재밌는 거라도 집에 와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 인터넷 당연히 없었고 TV를 키면 그때 SBS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TV 켜로도 3개밖에 안 나왔어요. KBS 1, KBS 2, 그리고 MBC 이거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줄 사람도 없어, 놀 사람도 없어, 집에 가면 또 혼자 있어야, 멍 때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터벅터벅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얼마나 그게 인상이 깊었으면 지금까지 생각이 나겠어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 쪼꼬미가 난 잘하는 게 없을까. 근데 신기한 건요, 딱 10초 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데, 속으로 스스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뭐지? 갑자기 10초 만에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거지? 라고 하고, 그 생각이 어릴 때 그 초등학교 4학년에 좌절하는 그 쪼꼬미 4학년에게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서 지난 일을 돌아볼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어떤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구나를 아는 사실을 아주 오랜 후에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일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공부 안 했고, 여전히 저는 한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였잖아요. 그게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6년 동안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6년 이상. 역사는 고1 8월인가 9월인가 경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에 뭘 듣거나 뭘 본 게 아니라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 핵 에너지 같은 뭔가가 생기는데, 얼마나 이 공부에 대한 갈망과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게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호수로 때리는 어머니가 제발 이제 자라, 내일 학교 가려면 새벽 2시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불을 끄면 저는 불을 못 끄게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냐면 제가 그동안 너무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가방에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문을 닫는 순간 바로 이 책을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보고 가서, 보고 쭉 내려갔다가, 제 봉고 타고 학교 갔는데 쭉 봉고까지 가서 봉고 안에서 공부하다가 봉고에서 내려가지고 교실까지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이 어디 있고 점심 시간이 어디 있고 저녁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저는 밥만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항상 수학 문제 풀거나 영어 단어 외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손을 봐보세요. 성적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성적이 수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반이 60명이 넘을 때고, 그렇게 한 16반인가 17반까지가 있었을 거예요. 한 학년에 한 1000명 정도 될 때요. 고등학교 3학년에 한 3000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교였어요. 제가 다닌 학교가 굉장히 명문고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수직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한심하다는 애가 몇 등을 할까요? 전교에서 1등은 못했고 한 자릿수 등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왜냐하면 제가 막 학구파도 아니고 공부에 모범생도 아닌데, 한 번에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 실은 그 당시도 왜 이렇게 뭐 그냥 지나고 나서 아 그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 당시엔 잘 몰랐지만 누구 덕분에 제 삶에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그 세 분의, 물론 당연히 하나님 역사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 세 분의 기도 덕분에 제 인생에 변곡점이 생겼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열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혹시 초중고인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초중고. 여기만 모여 앉으신 거예요? 초중고? 네. 오늘 초중고인 분 자녀만 선물 드리면 나머지 분들이 삐지시겠죠? 안 삐질 거구나. 그러면 초중고인 분만 선물 드리는 걸로. 네. 그럼 자녀가 다 컸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크신 분이 이제 자녀가 다 장성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어떤 때가 앞으로 오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힘든 시대가 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곧 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할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몇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을 가시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는 수명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약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밥을 굶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유혹은 굶주림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현재 대한민국 밥 굶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취약계층도 밥을 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밥을 굶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밥을 못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밥 주는 데 가서 충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막 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밥 주는 이상한 데 가서 엉뚱한 신을 예배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몇 가지를 저랑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만으로 7년이 넘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7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제가 7년을 1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또 고생 안 했을 얼굴이죠. 네, 근데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반전, 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오른쪽 왼쪽이 다 막히면 쳐다볼 땐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근데 하루 1시간씩 7년을 기도하니까 이제 그걸 멈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랑 깊이 교제하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한번 맛보잖아요? 그러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그래서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아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7년 정도 기도를 하면서 작년 12월에 어떤 기도를 시작했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 2월에 제 인생에 변곡점이 생겼어요.
변곡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곡선이 변하는 거잖아요. 수학 용어로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변곡점. 없으시군요.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올해 2월에 생겼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제가 회사에서도 팀장들이랑 직원들이랑 수많은 회의를 하고 수많은 정말 진짜 토론과 막 진짜 머리도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제가 뭔가를 깨달았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왜 그걸 작년에는 못 깨달았을까? 왜 2022년도에는 못 깨달았을까? 왜 2020년도에는 못 깨달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 작년 12월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내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이 넘쳐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기적이 넘쳐나는 종교 없어요. 다른 종교를 연구해 보세요. 이런 종교는요, 우리가 뭔가 고통을 겪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들여라. 그건 너의 운명이고 네 인생의 숙명이야. 받아들여.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누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앉은 뱅이는 일으켜 세우시고 눈을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납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2025년 10월 돌아가셨습니까?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적을 300개 이상의 기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적을 겪고 있고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적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하늘 맨날 쳐다봐요. 하나님, 오늘 기적이 일어날까요? 내일 기적이 일어날까요? 매일 이거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저쪽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30년, 40년 다니시면서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을 하나는 경험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기적이 없다,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타 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내 삶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비법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시작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제 인생에 변화가 생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 위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약속이 넘쳐나요. 여러분, 신약 무슨 뜻이죠? 새로운 약속. 구약은 무슨 뜻이죠? 옛 약속. 어찌됐든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지키셨고 또 수많은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딱 하나만 볼게요.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짜 시작. 지금 10분 하셨어요. 10분. 네. 설마 못 외우고 계시는 거는 아니죠?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성경 암송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요거는 시간상 제가 넘어갈 건데, 제가 성경 암송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 유튜브에서. 네. 왜 성경 암송 강의를 하냐면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검, 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영적 싸움에서는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약에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특히 초중고 학생의 부모님이다. 그러면 우리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암송시키잖아요. 성적 올라갑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외우는데 왜 성적이 올라가냐?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실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력과 영성을 갖춘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사람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거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쓴다는 거예요? 왕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력을 실은 키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실력을 키우는데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장성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좋은 신앙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건강 습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 보면요, 틀림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습관 중에 첫 번째가 필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여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옛날 점수가 보여요. 이제 이렇게 필기하는 분들이 있고 필기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필기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이 컨택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보면 아이 컨택을 저랑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좋은 신앙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습관을 하나씩 장착하시는 게 좋은데, 제 신앙 습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타잖아요. 저는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회사를 가는데 한 25분 걸립니다. 운전하고 일단은 출발을 부릉부릉 하자마자 한 몇 분 지나면 저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4절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뭘 하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솔직히 제가 혼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느 분이 유튜브 무슨 쇼츠를 하나 부르짖는 어느 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거를 유튜브 쇼츠를 보내주셨는데, 이 유튜브 쇼츠가 이렇게 계속 루프가 돌아요.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틀어놓고 그 목사님 부르짖는 기도하는 목사님 틀어놓고 그분하고 저하고, 그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막 완전히 하이텐션으로 막 쥐압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쥐압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쥐압 부르짖는 기도하고, C라는 사람에 대해서 쥐압 부르짖는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A, B, C, D, E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회사 앞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매일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 부흥회 와서 아니면 뭐 가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좋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르짖는 기도를 왜 매일 안 해요? 매일 해요, 무조건. 네, 저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진짜. 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비밀이 너무 많은데 네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특별히 남들은 모르지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저는 수학 강사로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냐면, 저는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데 아까 제자가 100만 명이 넘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저는 수학 문제를 다르게 풉니다. 실은 저는요, 수학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해설지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풀이가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서 뭘로 히트를 쳤냐면 3초 풀이법이라는 걸로 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3초 만에 푸는 거, 하나 둘 셋만 3초 만에 푸는 거를 제가 4,000개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유튜브에 한 200개 정도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주더라고요. 구독자 10만 넘었다고. 네, 그런 것처럼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수학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세상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비밀을,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도 그 비밀을 남들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건강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그죠? 가장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뭐 일타 강사, 스타 강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정말 일타 강사셨습니다. 얼마나 강의를 잘하셨는지 그 당시에 뭐 하버드 법대 교수 정도에 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공부를 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강의에 토를 못 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는 거랑 깨닫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거 아는 건데 라고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는 5, 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이게 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뭇가지야.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영어로 You can do nothing. nothing이라는 뜻 영어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썩어 없어져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너무 작다면 내가 나무에 붙어 있었던 시간이 너무 적었구나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포도나무에 빨리 붙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나무에게 정말 내가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용기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의 모든 좋은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내가 이거를 못 받고 살았던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시간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1시간 붙습니다. 언제 붙을까요? 주일 예배 와가지고 1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도킹하고 다시 이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랑 떨어진 상태로 일주일을 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던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조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에 1시간 붙으면 딱 어느 정도냐면 능력은 못 받고 그냥 이제 그 숨이 넘어가기 직전, 그냥 간신히 생명 유지, 숨이 꼴까딱 직전, 이런 상태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능력을 어떻게 받아? 일주일에 1시간 받아가, 나뭇가지가 일주일에 나무에 1시간 붙어가지고 무슨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제가 요새 건강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근데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 좋은 거 다 주시는데 뭐도 주시냐면 위로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면 많으신 분일수록 인생을 더 사셨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 가르쳐 보면 학생들은 지네들이 제일 상처가 많은 줄 알아. 근데 어른들이 10배, 20배 많은데 애들은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나무 한번 보세요. 자연에 가서 누가 등산칼로 나무를 훼손을 했어요. 몇 년 지나고 가봐요.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나무가 놀랍게 복원하는 그 복원력처럼 저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신기한 거는요,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에 막 진짜 이보다도 나쁠 수는 없다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하고 뭐 새롭게 하소서도 간증하고 뭐 간증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자, 오늘 시점이 정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신다면 오늘 이 비포와 애프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이 불을 받잖아요. 그럼 불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쉽게 불 붙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랑 옆에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불 붙기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의 자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1시간을 기도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로 바꿨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회개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실은 시간이 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도 합니다. 이제 목사님 시간이 별로 없죠? 좀 더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기도의 원리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제가 원래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오늘 그 시간이 안 되니까 기도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응답을 못 받았나? 라는 것을 캐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은요 판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울에 양손이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이 저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제가 지금부터 좀 약간 공포 버전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그 노약자는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진짜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되게 무서운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A 해주세요, B 해주세요, C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갑니다. 이게 A 해주세요, B 해주세요, C 해주세요, 한쪽 저울이 내려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쪼르는 기도가 되게 많거든요. 실은 한 200개 됩니다. 저는 쪼르는 기도가 한 200개나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 기도, 뭐 제가 운영하는 회사 기도, 뭐 가족 기도까지 하다 보면 진짜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양이 많아요. 그럼 자녀가
우리 그 아버지인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쪼르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면 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실은.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뭔가를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기도만 한다는 게 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무서운 장면 할게요. 저울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한쪽 기도는 아예 뭐 올린 게 없어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만 한 200개 올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계속 달아보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도 짜증이 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희노애락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우리 희노애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짜증이 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짜증이 나시면 심지어 어떻게도 하시는 줄 아세요? 저울을 엎어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엎으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손을 원상복구시켜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손에 올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너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만 했다면, 그리고 응답을 못 받았다면 이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0개의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저울 한쪽에 나머지 200개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서 기도의 균형감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면 이 나머지 200개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밸런스를 맞추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두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약해.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창조하신 거죠? 높임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랑 안 친해요, 실은 별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친하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니즈, 요새 학생들은 또 니즈라는 말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순 기도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만 하나님한테 올리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자, 나머지 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저는 기도 수첩에 쫙 쓰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짜로 누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높이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높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편 23편 하나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쭉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뭘 알게 되냐면 다윗이 잘되고 성공하고 왕이 돼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태평성대를 이룰 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게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는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겼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다윗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기도도요,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정말 계획하는 일이 실패하고 내가 정말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거까지 하고 이제 저는 갈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죠? 네. 자, 마지막 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랑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인생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의 속성은요 단체전이에요. 개인전이 아닙니다. 전쟁은 단체와 단체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집단으로 옵니다. 때로 달려들어요. 근데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버틸 수 있겠지만 한 번 공격을 당해가지고 치명적인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래서 평상시에 뭘 해야 되냐면 조직을 잘 짜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고 구역에 소속되고 셀에 소속되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게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순교회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누구랑 왔을까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랑 같이 기도하는 중보자들은 이 뒤에서 쫙 같이 저를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거든요. 왜 영적 전쟁의 자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 1시간씩 그러면 나도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볼까라고 하는 거를 마귀가요 울부짖으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까 봐. 쟤 졸아야 되는데 왜 벌써 깨가지고 지금 아까까지 하품할 때 참 좋았는데, 그죠? 네, 그거 하려고 뒤에서 이 중보기도자들이 쫙 저를, 제가 오늘 다 카톡 보내놨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이렇게 인생에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옛날에 이걸 못 깨달을 때는 누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싫었어요. 실은. 왜? 내 기도도 바쁜데 누가 기도 부탁하면 이게 생각이 내는 했어요. 일단 앞에서는. 근데 이제 까먹으면 참 좋은데 또 기도할 때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참 좋을 텐데 생각이 나니까 또 해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3초에서 5초. 내 기도는 몇십 분 하고. 옛날에 모를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이 중보기도하는 걸 기뻐한다는 걸 알고 제가 드디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 주세요라는 말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할지라도 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알게 되면 너무 기뻐요. 중보자로.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안 알리고 뭐 이런 SNS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진짜지 뭐.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제가 이제 1대1로 학생들을 상담하게 됐어요. 초중고 학생들. 제가 1대1로 학생들 다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도 시키고 수학 공부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1시간씩 기도해요. 오늘 여기 초중고 부모님 계시면 제가 무료로 하니까 신청하세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저 만나면 애들이 많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을 제가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몇백 명 기도했는데 상담한 학생들까지 다시 기도하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학생만 한 400명이 넘게 됐어요. 매일. 그러니까 1시간이 정말 제가 정말 따발총처럼 하거든요. 기도를. 그래도 45분은 기도를 해야 돼요. 찬송가 2장 불러야지, 성경 소리내서 1장 읽어야지, 회개기도 해야지, 내기도 해야지, 중보기도 해야지. 너무 바쁜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뭔가 여기 지금 금요 그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나 부르짖는 기도 이제 한번 매일 해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거. 나도 하루 1시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붙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게 여러분 꼭 방 안에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너무 보수적인 분이 아니에요. 물론 가끔은 그렇게 막 각 잡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산책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전철 안에서 기도해도 되고 버스 안에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 잘라서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해도 돼요.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고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붙어 있고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 책임지고 가실 거예요. 자녀까지도. 네, 그래서 이제 결단의 시간, 하루에 1시간. 일요일, 주일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 뭐 알아서 안 하셨잖아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저도 월화수목금토 딱 주 6일 합니다. 오늘 가면서 이제 또 해야 돼요. 저 운전하면서 또 기도할 예정이에요.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이랑 붙어 있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혹시 목사님 사진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앞에서 핸드폰 들고 계세요. 자, 이거 확대해 가지고 교회 정문에 저기 붙여주세요. 자, 결단.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결단의 시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자, 들고 계세요. 사진 찍고 계시죠? 자, 동영상 가겠습니다. 동영상 찍고 계십니까, 목사님? 찍으셨어요? 찍고 계신 거죠? 네. 자, 여러분, 자, 오늘 강연 마쳤고요.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